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차별금지법 온라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공교단으로 세우시고 또 여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지혜롭게 살피며 또 교단의 입장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발제하시는 김광수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또 진행되는 모든 순서 의견 수렴의 모든 과정이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잠시 오늘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늘 토론회를 갖게 된 과정 취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아직 상정은 안 됐고요. 발의된 상태인데요. 교계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우려가 많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교단은 교단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지난 8월 13일에 총회 임원회에서 교단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 중에서는 부총회장 2사람 또 서기 부서기 이렇게 4사람이 책임을 맡아서 이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오늘 모이는 형식과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 2가지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요 며칠 사이에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대단히 심각해지고 위중해져서 모이지는 않고 그냥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 생중계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러니까 목회자 전체 그리고 장로님들 중에서 총회 대의원 장로님들께 공식 연락을 드렸고 또 연락드린 대로 그 문자에 있는 유튜브 그 주소 그거를 클릭만 하시면 오늘 이 생중계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연락은 그 정도로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총회 대의원이 아니신 장로님들 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분이든지 또 외부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서 누구든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생중계로 토론회가 진행되는 중에 댓글이나 채팅창에 질문,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발제자의 발제가 끝난 뒤에 댓글이나 또는 채팅창에 제시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발제자분께 질문을 드릴 수도 있겠고 근데 그거는 시간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토론회가 진행된 요 영상 자료 또는 문서 자료를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단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의견 제시해 주시면 그거를 전부 다 취합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해서 외부로도 공표하고 또 우리 교단 내 모든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도 공지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있기까지 우리 준비해 주신 총회장님 비롯한 임원분들 또 우리 본부에 관련된 우리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하실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서울 강서지방회 이후용 지방회장님과 임원 또는 지방의 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관심을 갖고 지방의 차원의 깊은 연구, 토론을 이미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서지방을 중심으로 또 여러 우리 교단의 전국의 지방회들 중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강서지방에 특별히 그런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발제하실 분은 강서지방의 행복한 샘터교회 담임하고 계시고요.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또 애정을 갖고 이 문제를 짚어주고 연구 많이 하신 분입니다. 김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행복한 샘터교회 김광수 목사님입니다. 네, 특별히 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서울 강서지방의 이용 목사님이나 또 정초롱 우리 목사님, 정보통신부장을 맡고 계시는 정초롱 목사님, 그리고 또 온 세계 법무법인의 김정남 대표 변호사, 그리고 민주법무법인의 한시환 변호사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며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인 의원이 대표로 해서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가 제란 이유를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취지로서 헌법 제11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포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았더니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컨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든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또 사용된 용어에 있어서 그 정의가 모호하고 수상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을 이렇게 먼저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고찰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차별금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차별금지법은 총 57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전체는 살펴볼 수 없지만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사유, 그 사유 23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법조문을 읽으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기본으로 해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아마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는 집단이죠. 그리고 가구라는 것은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형태와 상황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등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이러한 23개 항목과 이거를 성별 등이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이거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분리하는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분 국회 입법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전체 조문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한번 국회 입법 시스템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법률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문제에서 볼 때 이 차별금지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아래 조문을 이렇게 쭉 봤더니만 제2조 정의에서부터
제5조 56조 벌칙에까지 이러한 법조문을 중심으로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법조문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서 문제점의 첫 번째로 이게 우리가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호하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아. 이거 법조문입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사항을 보니까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불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건 그러한 상황을 포함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2조 1항에서 성별을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 이거 자체가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분류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모호한 규정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그러한 법조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재 판결을 보면은 형벌법규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막연하여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이러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헌 판결이 나섰다는 거죠. 사실상 이것은 여성과 남성 외의 제3의 성을 합법적으로 수용해서 동성애는 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혼인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그러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실정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요. 또 동성간 결합을 통한 가족 형성, 성경의 가르침을 반하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성경적인 내용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주로 살피기 위해서 또 성경 내용은 이렇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2조 4항을 보면은 성적 지향과 제2조 5항의 성별 정체성 역시 그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성적 지향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 언론 봐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 그런데 이처럼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는 때로는 차별이 있을 때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게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감정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법률 분쟁 시 우리가 52조를 보면은 증명 책임이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누군가가 차별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은 상대방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추상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차별의 한계를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차별 행위가 없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차별 행위를 당했다 주장하면은 그 상대방은 거의 대부분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따라서 이런 모호한 조문에 정의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금지 대상 차별 범위의 과도한 적용과 타법에 우선하는 모순. 그러니까 3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23가지 쭉 있는데 한번 읽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죠. 그걸 성별 등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회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또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행할 때 그걸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용이나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에서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1호 각목의 영역에서 유해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3조 1항 2호에 보면은 중립적인 기준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는 건 뭐예요? 구체적인 차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러한 경우조차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면은 차별 행위가 있다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간주라는 조항과 추정이라는 조항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간주에는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법은 과도한 규제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제4조를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 또 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4조 1항에서 보듯이 이 평등권과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이 타 법의 우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 제9조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은 뭐냐면은 사전에 국가인권에 의견을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간주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제도를 이 법안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취지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따라서 타 기관에 비하여 국가인권의 우월적 지위,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이거는 국가균형 간에 기관 간에 어쩌면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고 과도한 권한 남용이 우려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 법안 적용의 문제점인데 제5조 보면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및 법인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적용 범위를 보면은 군인 및 법인이에요. 우리 교회도 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이 법의 보호 대상자 중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표현된 동성애자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겠지만은 동성애는 성경에 금하는 얘기죠, 명확하게. 그런데 이 법안이 입법화된다면은 교회는 잠재적 처벌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및 법인, 그러니까 무슬림이라든지 타 이런 종교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국내 무슬림이나 신천지 등도 법인으로 차별 금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이나 신천지를 이제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말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세력은 이 법안을 악용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도 이단 세력들은 수사기관의 고소나 고발을 이렇게 굉장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몇 마디 했는데 고소를 해서 이렇게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목사님이 상담하는 경우도 이렇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제 고소가 남발될 우려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에서 고용의 문제점 제10조를 보면은 사용자는 모집 채용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모집 채용 광고 시 성별 등 이유로 배제나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서류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성별 등의 정보를 제시를 요구하거나 또 채용 시 성별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5번째 보면은 성별 등을 기준으로 채용 인원수를 구분하는 행위. 여기 보면 10조에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고용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 교회와 많은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자를 채용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회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미션 스쿨 또 교회 산하의 복지 시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지역원을 채용할 때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나 시설 등이 성경에 반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역자나
직원이 들어왔을 때 그 채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했다,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조 2항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 범위가 불분명해서 채용 대상자, 그러니까 응모자가 이거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그걸 차별로 볼지 차별로 보지 않을지 굉장히 구별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예컨대 여러분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교회 시설 거기에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를 채용한다고 할 때 그 응시자가 이거 예를 들면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채용을 이렇게 하겠다고 응시를 했어요. 교회나 교회 산하기관에서 그분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법이 이 법대로 한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이라는 업무는 교회에서 우리가 제3조 2항 1호에 보면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그 성질상 그의 핵심적 부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운전은 핵심적인 중요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데 교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종교법원이 운영하는 학교나 의료기관 거기에서 모집, 채용, 승진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 금지에 따른 문제점에서 26조입니다. 이제 이렇게 내용이 이래요.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 이용, 임대, 매매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나 어떤 시설이나 이용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시설물에는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정의가 없어요.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가 있고요. 형사처벌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설물에는 교회 건물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한참 동성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단체자들이 교회에 와서 모임을 갖다 하면은 이 규정이 있다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시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이제 그리고 또 신천지 등 이단 세력들이 교회에 접근해서 이용하고 포교를 한다고 해도 차별 금지 규정 때문에 제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단 세력들은 정통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때로는 산옮기기라든지.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가능성이 예측될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교육 내용 차별 금지에 따른 문제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데 이게 32조입니다.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그리고 성별 등에 따라 교육 내용 및 교과 과정을 편성하는 달리하는 행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그리고 그 밖에 교육 내용에 있어서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 심화시키는 행위. 바로 이 교육 내용의 차별 금지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보면 뭐냐면은 A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PPT에서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종교의 자유에는 우리가 종교의 행위의 자유, 그러니까 종교상의 축전, 이제 이건 축전이라고 법률적 용어인데 의례나 예전을 말하는 거죠. 종교상의 축전, 그리고 의식, 예배, 선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그런데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차별금지법에 성별 등을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또 따라서 정당한 성경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선교하는 행위를 차별금지법에서는 위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종교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 또 비판도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이 한다면은 함부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종교 교육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이 종교의 자유랑 종교적 학교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미션 스쿨이라고 말하죠. 종교 교육을 인정한다는 게 우리가 대부분 판례에서도 확정된 겁니다. 73도 2183 대부분 판례에서도 이 미션 스쿨에서 종교 교육은 인정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에 의하면은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 성경의 내용대로 가르쳐도 본 법안의 위배 시 차별행위가 되고 시정명령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벌칙에 있어서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즉 학교나 교회까지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약간 독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사이버 시대입니다. 나로 이렇게 넘어가 보죠. 이제 사이버 시대도 건물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나 학교 건물 내에서만의 예배나 교육이 아닙니다.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과 예배와 가르침 등이 누구나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나 설교 등에 누구나도 그걸 듣고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과 어떤 건물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교회 내부서만 일어날 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따라서 소수의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표현 아래서 다수의 기독교인들 잠재적 범죄자를 이렇게 만들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주의를 보면은 차별의 구제에 따른 문제점 51조 보면은 손해배상 규정인데,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을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여러분 51조 1항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입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민법 구조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피해를 당했다면 이 피해자가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고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구조가 가해자가 그 차별 행위를 안 했다라든지 고의가 과실이 없다라든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와 반대의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말하면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차별행위 피해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해자가 나는 차별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 하지 않았다는 그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차별금지법안의 용어를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조 1항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는 분류할 수는 없는 성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이건 지극히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그 상대방이 당신이 분류할 수 없는 성을 가진지, 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감정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면 상대방은 나 아니다 주장해야 하는데 입증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추상적인 한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은 그 상대방은 잠재적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에 보면은 51조 2항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얻은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추정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가 손해 발생하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가 있었다, 그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그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산상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어떤 이익이 있다면은 그거를 피해액으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따라서 이 법안은 과도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차별 행위를 당했다 주장만 하면은 가해자가 차별 행위를 안 했다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법제화되었을 때 많은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리고 증명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52조 증명책임, 조금 전에 증명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설명이 있었지만은 법률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있어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은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 책임이 있어서 과도하게 차별 행위를 당했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일견 피해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이 애결되는 측면에서는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같은 지극히 개인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의 차별 행위 사유를 가지고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한다면은 그 상대방은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따라서 피해자가 차별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은 사실상 그거는 차별 행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법률의 취지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러한 벌칙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는데 제56조를 보면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 등이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굉장히 정의에 있어서 모호하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가도록 한 거는 아무리 봐도 과도한 처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특별히 또 개인, 우리 기독교인이나 법인, 교회, 미션스쿨 같은 경우에서 이러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인류적인 평등은 또 다른 차별을 우리가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보면은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걸 정리하면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종교의 자유의 핵심은 예배와 교육, 선교. 그런데 예배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설교하고 교육하고 전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차별금지법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죄로 규정하고 처벌까지 하겠다는데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안이 있으면 긍정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뭐예요? 부정적인 표현도 가능해야 해요.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의 토론의 과정을 겪어서 다수의 국민들이 그럼 어떤 게 합리적이다 이걸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이러한 성별 등에 대해서 찬성의 표현은 가능하지만 동시에 반대 표현을 했을 때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 있다면 또한 반대로 동시에 나는 반대한다 이것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따라서 차별금지법 안에는 표현의 자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또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용어의 정의에서 안 제2조 1, 4, 5항을 보면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극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이처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으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사처벌을 전제하는 법안이 명확한 한계 규정 없이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제한이 된다면은 그리고 소수자의 입장만 대변한다면은 입법 시 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많은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보면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성경화가 배치되고요. 두 번째 이제 사회적 문제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볼 때 법무법안 제3조 1항 1호를 보면은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생활이라는 규정이 나왔어요. 거기도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혼인이나 혈연을 통해서 맺어진 집단입니다. 그리고 가구라는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이 이 가족의 형태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가족이나 가구에 대한 정의도 없습니다. 어떤 게 가족이고 어떤 게 가구다 정의 없이 법규에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차별했을 때는 처벌하겠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나아가서는 동성 결혼이라든지 동성 가정을 상정하고 있는 규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겨진 독소조항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법이라든지 가족에 관련된 그런 법률 규정이라든지 많은 규정이 새롭게 제정돼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안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은 물론 차별금지 법안에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좋은 요소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유현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기독교 진리에 직접적인 위해를 강하는 요소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차별금지 법안과 직접적 관련자들, 어쩌면 법안을 이렇게 발의한 분들, 의원들과 관련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갖춰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정당하고 공평한 평등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발상의 전환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거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성경적, 신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법률적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개교의 중심지를 벗어나서 교파를 초월하여서 우리 전 교회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해서 이러한 독소 도항을 제거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좋은 법안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수 목사님의 발제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발제에 관한 논평은 아니고요. 오늘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이 토론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또 섬기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 또는 기독교의 입장 또 향후 의견 수렴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그 내용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서울 강서지방회에서 연구위원을 위촉해서 연구한 결과를 우리 김광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건데요. 서울 강서지방의 지방회장이신 이후용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연구위원이 지금 발제해 주신 김광수 목사님, 서울 경찰 기독선교회와 한국 경찰 기독선교회 지도 목사를 역임하셨고 행복한 샘터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강서지방의 정보통신부장이시고 UL인교회 담임 목사이신 정철홍 목사님, 또 온세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시고 행복한 샘터교회 섬기시는 김정남 집사님, 민주법무법인 변호사시고 큰나무교회를 섬기시는 한시환 집사님,
이 네 분이 서울 강서지방의 연구위원으로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그렇게 연구해 주셨고 지금 이제 발제가 있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다른 지방회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회들이 많습니다. 또 각 시군구 지역마다 우리 교회와 시군구 행정 단체들하고의 이 연합 또는 협의체가 구성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실질적인 여러 액션을 진행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또 우리 교단의 지방회나 또는 그 지역 교회 목회자나 성도분들 중에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국 교계에서 수가 극히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잘 모아서 우리가 교단의 입장을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 모두 발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각 위원회나 또는 정식으로 다루어지면 이제 상정이 되는 거죠. 아직 상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 교계뿐 아니라 한국의 다른 종교들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또 정치권이 아무래도 중심이고 또 정치권 외에도 여러 사회 영역에서 찬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격렬하게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론적인 입장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회 속의 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 교회가 존재하는 그 문화권, 그 사회 전체에서 외따로 떨어진 섬, 개토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 따르면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존재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서 또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교회론적인 입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서 성육신적인 그런 인식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세상으로 파송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이 사회와의 소통에 상당히 둔감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어떤 발언 또는 어떤 일들이 그냥 교회 영역 안에서만 진행되는, 좀 많이 쓰는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찻잔 속의 태풍이나 그들만의 리그로 그렇게 된 면이 적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수 목사님 발제하시는 중에 이제 채팅창에 올라온 그런 논의들, 의견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교회가 좀 더 이 사회와의 소통 방식에서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지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정부의 인구 센서스 공식 통계로 봐서 기독교 인구가 최대로 많습니다. 가톨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전통적으로 불교가 한국 종교 인구 중에서 최다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인구 센서스에서
뒤집어졌지요. 기독교가 최다 종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제일 다수 종교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끌어가야 되는 책무를 지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구조 자체가 교단별로 조직이 돼 있고 공교단적인 시스템이 있기도 합니다만, 한국 교회의 현실적인 구조는 어느 목사님이나 또는 어느 성도분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교회가 개교회 사역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면 한국 교계 전체에는 개척교회라는 것이 늘 있게 마련이지요. 개척교회, 아직은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늘 새로운 교회가 개척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물론 구조적인 장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한국 교계 대략 한 6만 개 정도의 교회 중에서 어느 교단이나 막론하고 절반 또는 60% 정도는 재정적으로는 자립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또는 교회론적으로는 미자립 교회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의 측면으로 자립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미자립 교회, 우리 교단에서는 작은 교회 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정서에서는 늘 소수자 의식이 알게 모르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소통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한국 교회 전체 교회 개수 중에서 한 60% 정도는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니까 스스로 소수자 입장이 마음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에 이 공적인 리더십을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의식이 형성되기가 힘든 거지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는 그게 통과되면 교회한테 손해다, 이런 시각보다는 우리 김광수 목사님 발제에 참 깊이 공감하는 것이 사회적인 시각,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 전체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이 문화권이 앞으로 진행되는데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여기에 대한 시각이 한국 기독교 공교회적인 입장에서 전면에 서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법률적인, 우리 김광수 목사님께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구나 하는 아주 강한 인상을 받고 또 감사를 드리는데요. 법률적인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 법률가들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또 생각하고 배우면서 느끼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이 법안 하나가 발의되고 상정돼서 그 법안이 작동하는 이 법률 제정에 또는 법률로서의 그 특징으로 봐도 이 차별금지법은 문제가 참 많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법률적인 검토, 이 면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한국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때 찬성하는 쪽도 소수기나 극소수기나 문제만 있습니다만은 반대한다 또는 찬성한다, 다 좋은데,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근거한 바른 신학과 건강한 신학의 시각, 이거를 참 승부를 걸고 애써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 집단적 진영 논리 또는 어떤 이념, 그리고 사회적 친소 관계, 이거를 반드시 넘어서야, 그래야 사회가, 한국 교회가 하는 이 얘기에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66권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의 가치관, 세계관, 바로 이 문제에서 한국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굉장히 엄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인 공론의 토의 과정 또는 사회적인 여론의 수렴 과정에서 이전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진 어떤 환경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환경의 이 변화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편향적인 의식이 형성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종류의 SNS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주로 거기에서 접하는 의견들 그 세계 속에 갇히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연세 드신 분들은 SNS를 별로 안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그랬는데 최근에는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유튜브로 해가지고 자신에게 보내오는 전달되는 동영상 그것만 계속 보시는 분들은 완전히 거기에 갇히는 거지요.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상 자신이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든지 또는 자기에게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정보만 보게 되면 거기에 갇히고 그래서 편향된 인식이 형성이 되죠. 또 사람들 중에서는 SNS나 인터넷 미디어를 별로 보지 않고 그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나고 또는 종이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편향된 인식으로 굉장히 분절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 교회가 꼭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그리고 공론을 형성할 수 있기에 마땅한 그런 소통에 한국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거 하나 하고요. 여기하고 연관된 건데 굉장히 급하고 충동적인 의견 표명이 아주 일상화됐다. 이렇게 제게는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또는 좀 더 숙고하고 그래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SNS에서 물론 지금 인터넷 유튜브 중에도 즉시로 채팅할 수 있고 그런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급하고 충동적인 의견 표명 때문에 이게 이제 감정이 에스컬레이션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충돌이 더 심해지는 그런 우리 사회 구조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후에 진행될 우리 교단적인 입장을 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한번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이 토론의 유튜브 영상하고 그리고 문서들을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내일 중에는 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서까지 해서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이니까요. 우리 성결 가족들은 누구나 다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누구나 다 교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실명으로 이름을 남기시면 의견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쭉 수렴해서 그래서 교단의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단 총회 임원 중에서 책임을 맡은 저희들이나 또는 관련된 분들 또 관심이 깊은 분들 이렇게 정리하고 소통하다가 토론회가 한 번 더 필요하겠다 싶으면 한 번 더 가지겠고 꼭 그렇지 않아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모여진 의견을 가지고 교단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차별금지법은 근자에 금방 알게 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핵심 골자를 동성애, 성적 지향 이런 것인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밀한 검토 또 아주 진중한
의견 수렴은 필요하겠지만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차별금지법 토론에 우리 그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한국의 주요 공교단 중 하나로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건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또 명확한 복음주의적인 성경적 입장으로서 이런저런 모든 일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발의된 차별금지법, 우리 모든 각 공교단들과 한국 사회 각 구성원들의 좋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렇게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토론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